배현미 집사도 아까 광고 시간에 못했는데 일독하셨네요. 네, 잘 기억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바 아버지. 네. 갈라디아서에 아바 아버지에 대한 이 표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신앙적인 위기로 말미암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편지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하게 된 목적은, 이유는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 복음을 왜곡하고 엉터리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 대하여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넘어가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던 참된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를 느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행할 때 주로 다녔던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터키 지역에 그 중서부 북부 지역, 그쪽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고디온이라든가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았던 루스트라, 뭐 이런 지역을 통틀어서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에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들어온 거예요. 유대로부터. 자, 그들의 가르침이 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며 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에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도 율법을 저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지켜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의 표현처럼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오직 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유에 이르는 유일한 한 길, 그게 복음인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말합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이다. 우리의 어떤 선행, 공로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다, 이걸 말해주는 게 갈라디아서라. 그러면 오늘 4장에서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내용들은 그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여 율법에 갇혀 율법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 복음이 온, 그러니까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그 일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사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그걸 여러분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 부분이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이전에는 종이었던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는 자가 아니다. 이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정말 신분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을 치는 도장이라도 꽉 찍어줘서 이 사람은 신분이 바뀌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다라는 증표를 우리 이마에 딱 쳤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앉아?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자매 두 분이 오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유 목사님 일부 예배에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시나요? 그러더라고. 일부 예배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교하죠. 아니 설교가 늘 그랬지. 네, 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원수 마귀에 의하여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 여러분 그 기도하고 설교하는 거야. 딴 생각하고 한눈 팔고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팍팍 박히는 모습이 여러분 내 눈에 팍팍 들어와야 열정을 갖고 더 힘찬 설교가 나오지. 오죽했으면 내가 지금도 내 이마가 아프네. 지금도 내 이마가 아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는 도장을 꽉 찍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안 찍어주죠.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 아들의 영을, 예수의 영을,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다.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피로 그 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존재. 더 이상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원수마귀의 그 노예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게 신분의 변화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 먼저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단지 여러분 이거는 호칭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는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아바 아버지라 불러도 돼, 너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자격이 있죠.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부르짖는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6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부르게 하셨다. 여러분 똑같은 단어입니다. 크라조. 크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외치다, 소리 지르다. 예?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한번 해보잖아. 옛날에. 요즘에는 못하게 하더라고. 야호 막 하잖아. 야호. 예? 예.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예.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아바 아바지라는 그 외침이 내 안에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체크할 수 있잖아 이거. 예? 우리가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잖아.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아바 아바지라는 외침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실제적인 삶 속에 얼마나 있었느냐. 여러분 그걸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죠.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율법으로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책감만 더 느끼죠. 마틴 루터를 보세요. 그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더 철저하게 여러분 완벽한 삶을 살았다. 종교적인 완벽한 사람이 마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그가 행복을 느꼈나요? 만족을 느꼈나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느꼈나요? 아니에요. 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려졌다는 느낌입니다. 더 열심히 살고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더 참되게 살면 살수록 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너무나 똑같은 알게 됩니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음을 보고 절망하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여러분 결국 뭐예요?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이루고자 했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오여지 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 그는 날아갈 듯 기뻤죠. 그는 영적으로 야호 불렀다니까요.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 강력한 로마의 교황청과 여러분 싸울 때 굴하지 않게 싸울 수 있는 힘이 된 거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안에 하나님께서 그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의 마음에 성령이 흘러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아바 아바지라 외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내가 그러냐? 나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 얘기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고백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안 돼.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신다. 그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만 생각나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 저기서 아빠가 오면 아빠 하고 달려가잖아. 아빠.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바 아버지는 같은 말이잖아. 아바라는 말은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그들의 말은 아람어로 썼어요.
불러서 말했어. 아람어. 그래서 아버지에 해당되는 말이 아람어로 아바입니다. 아바.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어로 쓸 때, 기록할 때는 여러분 아버지라고, 그들은 글자로 기록할 때는 헬라어를 썼고요, 말을 할 때는 아람어로 말을 했어요. 아바, 아버지, 똑같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여러분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특권이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들은 불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은 단 한 곳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그 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 없고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을 만큼 존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주라는 애칭을 부르고요, 또는 아도니아라는 애칭을 불렀던 거예요. 대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하여 그들은 표현했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는 부르지만 하나님, 그분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 왕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떠나도록 요청을 할 때 바로가 거절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만큼 특별한 존재이니까 우리 나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에 속한 자이라는 여러분 그 특권을 가진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어,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 아바. 왜 그럴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 맥 빠진 소리로 아버지 이럴 때도 있잖아. 앞이 캄캄하고 난감하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힘없어서 아버지 그럴 때도 있어.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는 부르짖게 했을 때 이 표현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부르는 소리를 말합니다. 아빠, 나 챔피언 먹었어. 우리 홍수환 옛날 그때 흑백 TV 때 남아공에서 꼰투, 제가 어렸을 때 그 꼰투 보면서 와 난리가 아니었지.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막 아빠
자, 우리 한번 감격스럽게 아빠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아빠. 아유, 참. 오늘 예배 끝나고 특별 우리가 연습을 하고 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외치는 자가 돼.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가 되어져.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필요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없다니까요. 다 내가 이래봐도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돈 많이 버는 사람이야, 나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우리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필요한 사람은 없었다니. 여러분,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독생한 아들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나 같은 자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감을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외면하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사실이 깨닫게 되어주는 순간 하나님에 대하여 뭐가 일어날까요? 감사가 일어나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아바 아바지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이네요. 20년 전에 아바 아바지라는 복음 선거가 유행했었습니다. 우리 엄청 많이 불렀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겁니다. 아바 아바지여,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바지.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아바 아버지. 오늘도 여러분 이 아바 아버지가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돼.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와야 돼. 그게 우리의 외침이 돼야 돼.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난 줄 아세요?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일은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바 아버지라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아버지란 말 안 쓸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경외심만을 갖게 하는, 공포심을 갖게 하는 두려움의 대상, 그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고, 그러나 그분은 아버지시다. 여러분 땅과의 비교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여러분 자녀에게 죽을 만큼 다 해주고 싶어. 그러나 한계가 있잖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죠. 한계가 있죠. 예. 오래간만에 어저께 우리 아들 어디 뭐 가는 일 때문에 오래간만에 야 너 그 점심 사 먹어라. 그래서 내가 정말 오래간만에 큰 맘 먹고 5만 원을 내가 줬어. 5만 원을 큰 맘 먹고 내가 정말 5만 원을 딱 줬더니 아들이 아버지 이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거. 조금 주세요. 되는데 너무 안 받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 네? 이게 너무 많대. 네? 그래서 내가 야 10,000원짜리가 내가 없어 지금. 너 이거 그냥 받아. 네?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한계가 없어. 능력이 무한해.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살펴보시고 자신이 입양한 아들이 아버지라고 너무나 기뻐서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해서 말씀이 진리임이 확신돼서 주를 위하여 일하고 봉사할 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진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처럼 거짓된 인생 살면 안 됩니다. 뻔뻔하게 앞에서는 말은 기가 막히게. 근데 여러분 그의 삶의 꼬라지를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거짓과 술수와 음해와 아주 사악함이 가득 차 있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언제나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이 끝나고 5장으로 넘어가면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존재가 됐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쫙 언급이 돼.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가 끝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마감을 딱 져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자는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나타나.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남을 속일 수가 없어. 예? 온갖 종류의 여러분, 그 은큼한 수를 생각조차 안 해. 아버지라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참되려고 하고 진실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을 다 쏟아붓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부르짖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